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압을 당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가 지금 이 16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고 또 설명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의 일종의 한 결론입니다. 12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12장 1절에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로 시작해서 이제 오늘 26장 16절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자면 시작과 끝이 말하자면 한 단락을 이룬 것입니다.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행할 규례니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고 우리로서는 상당히 놀랍기도 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과 놀라운 체험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례와 법도를 외면하고 딴 길을 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셨는가 하는 데서 놀라죠.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으로 대표해보면 말하자면 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내내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 것이며 농사를 질 때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하다못해 농작물을 거둘 때 그 과일을 다 떨지 말 것이요 또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그 나달을 다 줍지 말 것이요 남겨둘 것이요 또 우연한 살인 또 고의로 한 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요 너무나 세밀하게 다 설명되어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놀랍습니다. 이런 것이 왜 놀라우냐 하면 우리는 이런 말하자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의 명령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는 그의 종, 그의 무슨 수족 이런 식의 관계를 금방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의 최고의 특징이 뭐냐 할 때는 언제나 계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계시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모두 다 득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다고 믿어지는 어떤 선한 성품, 이상, 윤리와 도덕 또는 양심에 순응해서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해탈한 자리에 가는 것, 그러기 위하여 종교라는 것으로 이렇게 득도하고 어떤 자리에 깨우침을 받아 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에 그 선한 것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종교는 섬길 대상으로서의 신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법칙이 있고 그것으로는 내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구에게 빌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예로 주문만 해도 그렇죠. 주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 주문이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 그 주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없고 그 주문을 외우면 결과가 무엇인가만 아는 것이 주문 아닙니까? 우리 기도는 다르죠. 우리 기도는 어때요? 기도 속에 생각이 있고 따지는 게 있어요. 조건을 제시하고 내가 이런 요구를 하는 타당성을 나열해요. 그렇죠? 기도라는 건 서로 밀고 당기는 게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기도라는 건 나만 잘 되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라는 두 인격과 두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주문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특징이 계시인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가 갖는 특징이 얼마나 재밌느냐. 이것이 하나의 명령이요, 기계적인 조작에 쓰여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 그 여러분 전기과를 나와가지고 전공을 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 불이 왜 스위치를 켜면 들어오는지를 그 과학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가 없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내리면 꺼진다. 근데 올렸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왜 안 들어올까? 전기가 파업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무슨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없잖아요. 야, 너 왜 안 들어오냐? 이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전기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내가 원할 때 네가 말 안 들으면 난 몹시 화를 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려면 전기가 성의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 생각과 결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일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죠. 켜면 들어와야 되고 끄면 나가야죠. 그렇게 안 되면 고장났다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첫 번째 특징을, 가장 그 대표되는 특징을 계시라고 할 때는, 계시 하나만, 계시라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취급을 하느냐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계적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생물이면서 하나님이 조작하고 조종하는 대상이 아니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셔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어 수천대까지 이르게 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이런 무생물이 아니요 무인격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이걸 자꾸만 기억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시는가? 그러지 말고 1. 말 들어라. 2. 말 안 들으면 죽는다. 3.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마라. 그거밖에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또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먹느냐 이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린 여기서 인간의 그 본성이 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 죄악된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을 끝까지 견디시고 그것을 고칠 때까지 포기하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인격적으로 대접하사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자신을 계시하고 설명하는 대상으로 삼고 계시다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독특한 특성이 뭐냐 그러면 저는 계시와 믿음 혹은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해서 인격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방법이죠. 오늘날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가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 종교성의 그 영향을 받아서 잘못 가고 있는 게 성령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로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잊고 성령을 무인격적인 어떤 파워로 생각하거나 어떤 신비한 초월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무슨 일에 쓰는 무슨 뭐 약으로 쓰려고 들어요 자꾸. 위로가 필요할 때 쓰는 무슨 뭐 진통제 내지는 뭐 위로하는 약 이렇게 쓰지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안목이 잘못된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많은 설명들 이제 더 가서 보면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28장 가시면요 이런 것도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복을 받고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자동차를 타도 저주를 받고 지하철을 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죠? 이런 거는 말이에요. 이미 벌써 이런 기계적인 조작,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즉각적인 효력을 보려는 방법이 아니라 그 대상이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임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이해하기 제일 좋은 걸로 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 안에 야, 네가 이번 시험에 10등 안에만 들면 네가 달을 따다달라면 달을 따다주고 별을 따다달라면 별을 따다주고 네가 미국을 가겠다면 미국을 가고 영국을 가겠다면 영국을 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이번에 40등 밖으로 떨어지는 날이면 네가 들어오면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요 나가면 눈가를 팔 것이라. 그 얘기하고 뭐이 달라요. 그죠? 내가 내 자녀에게 요구하지만 자녀를 내가 이렇게 조종하거나 조작이 안 되죠. 얘를 설득해서 얘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긴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죠?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말 딱 들으면 아침에 만나, 저녁엔 메추라기, 추우면 불기둥, 더우면 구름기둥. 요즘은요, 신약시대 그런 게 없죠, 되레. 옛날 같으면 야, 너 왜 예수 믿냐?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구약 같으면 주먹을 하는 순간 이게 뚝 잘라져서 없어지는 거야. 예? 뚝 잘라져갖고 그놈 대가리 위에 딱 붙어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러고 낄낄대도 시편 73편에 나타나는 것 같이 악당들의 형통함을 저들은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그죠? 얼마나 먹은 게 배에 차다 못해 뇌까지 와서 음식이 차서 눈깔이 다 나왔겠어요. 그죠? 성경에 표현하네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편하게 뒤져. 야, 원래 죽을 때나마 어디 기차 레일에 길게 깔려가지고 그냥 긴 다리 아저씨가 돼갖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도 편하게 뒤져. 너무나 약이 오르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기초를 놓아야 되는 때였죠. 지금 우리는 그 기초 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와 사실을 역사로서 쥐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자로 대접하셔서 그 이후의 얘기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인 말하자면 심판과 보상으로 나타나셨던 일들이 결국 그 기초를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무엇을 채우시려고 그랬나까지 우리한테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자면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전부 그 얘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뭐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거죠. 안 하면 벌 받는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리 가지 말아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다 우리를 설득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어떤 대접을 그 배후에 깔고 있는가를 모르면 이런 명령들은 다 뭐랄까 1차원적인 명령서가 되고 말아요. 말씀을 들으면 복받고 안 들으면 벌받아 죽는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들을 때까지 내가 널 놔두지 않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봐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26장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죠. 인격이죠. 인격.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 편을 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난 살인했다 안 했다, 난 거짓말했다 안 했다, 이런 식의 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 속이, 네 심령이, 네 성품이, 네 인격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거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자세한 안내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난 하나님 편 그러면 보따리 쌓고 우리를 지고 가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안내문이 따라오는 거죠.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참 재밌어요. 약속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베풀 때 뭐래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지키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그 타당성으로 제시된 증거는 뭐였냐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냈으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 죄와 사망에서 저들을 구출하시는 분, 그럴 능력이 있는 분, 바로를 치시는 힘이 있고도 넘치는 분, 이런 모든 기초 하에서 생사화복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확인을 주고 너희는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죠.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듣겠습니다. 하죠. 구약 이제 그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제 그 보는 시각 중에 구약 신학, 신약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의 주제는 뭘까? 근데 구약의 주제는 보통 언약이라 그래요. 혹은 계약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약속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서 구약 할 때 옛 구자에다 약속할 약자예요.
누구는 그 약을 먹는 약인 줄로도 오해하는 분들. 신약은 새 신자에다 그것도 약속의 약자예요.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복되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높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불러내세요. 복을 주기 위해 불러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거룩한 나라, 그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려고 내 소유로 삼으려고 불러냈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에 이 상대방, 하나님이 나는 너를 불러 복되게 하고 복의 근원을 삼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고 약속한 대상에게 그걸 설명을 하고 약속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물건이 아니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약속을 하고 그 상대방에게 그 약속을 이루되 상대방이 인격적 존재인 거로 상대방이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약속을 또 시켜요. 상대방이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약속의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를 그 약속의 대상, 복된 대상으로 삼은 우리가 물건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인격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갖고 나를 혼자 만드실 수가 없죠. 내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신학의 주제가 약속인데 약속을 한다는 건 벌써 이것이 인격적 차원에서 이 일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이런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그 시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실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오늘도 온천 나를 불러 증거를 삼으시는 그런 열심과 그런 능력으로 과연 내 편이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편을 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를 절제한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 보상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답이 없고 죽어라 하는 것밖에 결과가 없는 듯한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는 적이 많다 이겁니다. 그때 생각하시라고요. 뭘 생각하느냐? 성경 전체를 놓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복되심과 우리를 향한 열심에 대하여 몇천 년을 두고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를 통하여 저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시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어 그 나라를 지키시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하시되 약속한 대로 다시 정화시켜 회복시키시고 약속한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정말 죽으시고 우리 지금 예수님 이후의 역사만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그 진실한 종들을 보내어 순교와 순교로 이어지는 피로 연결하여 우리까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요구하고 매달리고 해서 얻어지는 여러분의 고통을 면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결실 말고 이 고통과 이 좌절과 이 원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뽑고 무엇을 새로 넣으시려고 하는가 생각하시라 말이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일찌감치 제 인생에 간섭하셨다는 것을 느끼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느닷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데 대한 의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지켜주시는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갑자기 의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뭘까요? 그냥 지금 바닷가에 모래밭에 한 알갱이가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식의 유치한 신앙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과를 갈까요? 공과를 갈까요? 이과나 공과나, 이과를 갈까요? 문과를 갈까요? 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씨를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할까요? 그때 장씨는 빼달라 그러는데 그때 몰랐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답이 없어요. 누가 금식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빠르다서 금식도 해보고,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서 밤에 일어나서도 해보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해보고.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니까 금식을 마음 놓고 못해서 어떻게 금식을 했는지 아세요? 아침밥 먹고 나서부터 물도 안 먹기,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기, 이런 것도 해보고, 별걸 다 했어요. 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근데 도무지 응답이 없어요. 성경을 봐도 그게 다 남들한테만 얘기하고 있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 누구는 계시록 후소가 있다는데 내 성경은 또 없고, 창세기 전서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5년쯤 지나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삼수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해병대를 갔어요.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갔냐면, 에이 쌍 죽는다 그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도 없으시고 나 혼자 괜히 그런 거. 근데 거길 갔더니 해병대에 징집으로 오는 사람이 몇 있어요. 우린 다 지원해서 갔는데 징집 영장이 해병대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안식교인 하나가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뺏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난 월남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신병훈련 8주에 보병 후반기 교육이 있어요. 그 4주. 그래서 12주 동안 성경을 다 읽었어요. 정말 그 바쁜 훈련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홀딱 한 번을 읽었는데 완전히 미친놈 대접을 받았죠. 별명은 물론 목사가 됐죠. 그때 정말 달빛에 읽고 보초 쓰면서 읽고 짬짬 읽었어요.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짬만 나면 봤어요. 하여튼 난 이제 죽기 살기니까. 그러니까 맞고 이런 것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이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요, 구약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은 늘 진실하시고 늘 오래 참으시고 늘 양보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소금 맞은 지렁이 같이 변덕을 부려요. 빈대떡 뒤집어 앉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그래서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답을 주시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답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무슨 핑계든지 무슨 뭐든지 하나님께 갖다가 하자를 걸 수가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항복을 했어요. 오늘 그 이후의 얘기를 들으시려면 따로 오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게 그건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신앙상의 문제를 걸지 마시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늘 못됐다,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쁘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걸 늘 하나님 앞에 때를 써놓고 안 준다고 또 아우성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걸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접하시며 우리에게 설명하시며 우리의 시행착오를 그걸 용납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딴짓하는 것까지도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와서 거봐 돌아와 그러시죠. 내가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만해서 나 안 돌아가요. 사람 꼭 곧다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돌아와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야죠. 안 그래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치려는 가장 굵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하자면 원통하다든가 불만이라든가 시험에 걸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보고 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고 그러는 못난 것이 우리 자신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복됨에 대하여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얘기한 대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우리 안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항복과 순종과 감사와 충성이 있는 신앙의 올바른 선택과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의로우심과 긍휼과 자비와 복되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하여 저희가 아멘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못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하고 게으름으로 인하여 늘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잘못을 늘 하나님께 돌리곤 하는 못난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미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은즉 우리 안에 주의 형상을 이루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기까지 놓아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참으로 주님께서 명명하신 대로 보배롭고 복된 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부름에 순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